죽기 위해 삽시다. 네, 한 번 더 죽기 위해 삽시다. 네, 오늘은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두 번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가지각색의 답이 나오겠죠. 뭐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자아 실현이나 성공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행복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바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다 똑같은 정답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정답이 있었으면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 죽기 위해서 삽니다. 크리스천이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은 죽기 위해 삽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이렇게 뭐 반문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다 살자고 하는 거지 왜 죽습니까? 왜 죽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나를 쳐서 사람의 본능과 욕망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 내 생각과 감정과 나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직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 있죠. 나는 죽고 뭐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요. 내가 없어야 주님이 날 통치하세요. 그때부터 주의 뜻이, 주의 영광이 우리 삶에 막 속속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다들 제 눈을 피하기 시작하시고요. 다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복습할까요? 빌레몬서의 발신자 누구였죠? 자신감이 없으세요. 누구였죠? 네, 바울. 그럼 빌레몬서를 받는 수신자는요? 빌레몬. 그럼 빌레몬서를 전달하는 사람. 오네시모. 훌륭합니다. 100점. 다 기억하시네요. 누가 가르쳤는지.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도망쳤죠. 그러다가 로마의 어느 가택에 연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오네시모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죠.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빌고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끝. 뭐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하면 끝.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아닙니다. 돈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돈을 갚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받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오네시모에게 그 숙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약간 무거운 발걸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발걸음 돌아가는데 그 편지가 바로 무엇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조금 이상한 말을 해요.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고요. 내게는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을 졌다면, 큰 손해를 끼쳤다면 그걸 내 앞으로 달아라. 내가 그 빚을 대신 갚겠다,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계산하라에 쓰인 헬라어 동사는 엘레게오인데, 이거는 청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내가 그 피해 보상하겠습니다. 나에게 모든 빚을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풀고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거칠애로 말하는 게 아닌 것이 이어지는 19절 한번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어떻게 하겠대요? 갚으려니와. 바울이 직접 친필로 썼다는 건 여기에 자신의 명예를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 편지는 진짜 찐이다. 내 모든 걸 걸고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다. 한마디로 친필 사인을 하면서 보증 서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가 반드시 갚아야 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왜냐? 지금 오네시모에게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빚을 갚지 못하면 평생 빌레몬을 피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죄인.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는 오네시모를 대신해 바울이 갚아주려고 한 겁니다. 이게 정말 타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 없이는 이런 행동이 불가능하죠. 누가 미쳤다고 이런 선택을 해요? 내가 진 빚도 갚기 어려운데 누군가의 빚을 나한테 가져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돼서.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 몰래 계산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혹시 평생 동안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자기 인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다 있으실 거예요. 전 지난주에 저기 찜닭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영광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몰래 계산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영광이가 나중에 저를 이제 찾아오더니 감사하다고 찜닭을 장어로 갚아야 되나? 이렇게 말을 흐리더라고요. 갚겠다가 아니라 갚아야 되나? 그래서 애매하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어. 저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계산을 해주고요. 더 큰 걸 받아요.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감동하죠. 돈을 떠나서 저분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나?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나?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빚, 그거를 완불 처리하신 분이 계세요. 한 번만 계산하신 게 아니고요, 완불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다 떠안으셨죠. 원래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오네시모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진 빚을 자기 목숨 값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래요. 무슨 말이냐? 죄인의 가장 큰 비참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계속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쫓겨나요. 추방당하죠.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비참합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지니 그 자체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이 세상과 죄와 사람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불못에 갇히게 되죠. 그게 우리 상태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밖에 없는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끊어졌던 다리를 이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장 5절에 이어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물이래요. 그럼 대속이 뭐예요, 여러분? 대속. 대신 속량했다. 또 묻습니다. 속량이 뭘까요? 속량. 아는데, 그죠? 다 아시는데. 원래 속량은 성경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시장에서 쓰던 시장 용어입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 이거예요. 이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오케이. 우리가 생선을 사도 고기를 사도 커피를 사도 뭘 내요? 네, 돈을 내죠. 돈을 내고 그걸 사는 거죠. 그거예요. 속량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냐? 대속물이 되시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뭐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우리 위해 죽으셨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런데 구약에도 예수님의 이 속량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6장인데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와요.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신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대속죄일에 어떤 절차가 있냐?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요,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한 염소에 안수를 해요.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죄, 불의를 전가합니다. 이 염소한테. 그리고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 광야 보내버려요. 멀리. 이거는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레위기 16장 21, 22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우리 이거 중요해요. 다 일어나세요. 이미지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네, 뭐 글은 많이 안 보셔도 돼요. 저 이미지만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사셀이라는 광야로 보내는데, 그 이유가 광야에는 여러분 절벽이 많거든요. 그럼 염소가 그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염소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게 죽습니까? 죄까지 다 뒤집어쓰고. 그런데 그 염소의 희생 때문에 다른 한 염소가
살아나요. 한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죽은 덕분에 다른 염소가 하나님께 곧장 올라가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8절 보세요.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두 염소가 있는데 한 염소는 아사셀, 그러니까 광야에 떨어져 죽는 염소고, 다른 한 염소는 여호와 하나님께 곧장 올라가는 염소래요. 즉 하나님은요,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하나의 아무 죄가 없는 존재의,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분의 목숨값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만 실현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기도 해요. 공의가 뭘까요? 공의.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죄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죄악도요, 용납을 못 하세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되냐?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켜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의를 받을 만한 깜냥이 안 돼요. 아사셀 염소처럼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거룩한 제물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한테 빚을 갚고 싶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용기가 넘쳐나서 제가 십자가에서 죽을게요, 예수님 말고 제가 심판받을게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야야 아서라,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죄물이 되냐? 안 된다. 그래서 순한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절벽에 떨어져 죽는 아사셀 염소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심장을 토해내는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 거예요. 죄로 인해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이어지면서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너무 큰 빚을 졌잖아요. 채무의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대체 뭐라고, 나 같은 거 살려내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대속물이 되어 죽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하겠대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자기가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미랄, 즉 죽기 위해 사셨던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굴림해 보고 싶어서 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자기가 죽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미랄이 되기 위해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또한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죽어서 오직 내 삶에 예수만 드러내려고 사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뭘까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빚을 떠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겁니다.
미랄처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없나요? 로마서 1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돈을 꾼 적이 없거든요. 많은 빚을 진 적이 없거든요. 바울은 사역할 때 천막을 지으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대요. 빚을 진 것처럼 살아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가장 큰 빚을 예수님이 이제 탕감해 주셨잖아요. 완불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빚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랑의 빚.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뭔가 마음에 짐이 생기죠. 막 감사하다고는 했는데 좀 뭐 더 뭔가 표현해야 될 것 같고 뭘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이거는 좋은 부담감이잖아요. 다 그 마음이에요.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빚을 이 사람들한테 갚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자신의 육체를 쳐서 남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죽고 또 죽으면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거죠. 다들 그런 말씀 하세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다.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고,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고, 사람 때문에 집에서 살기 힘들다. 가족을 두고도.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빚을 갚아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깊이를 안다면, 그 사랑의 빚진 자라면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왜 사단의 이간질에 놀아나죠? 저 사람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 사람 때문이다. 맨날 왜 이러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절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점점 잊어버려요. 희미해져요. 빚진 자면서 빚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느샌 당연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내가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한테 했던 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네시모의 빚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그 사람 연약함 담당하겠다. 예수님처럼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내가 죽고 그 사람 살리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내가 죽고 영혼을 살려내는 한 알의 미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죽기 위해 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 내게 부옵소서. 십자가 그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신,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미친 자임을 기억합니다. 평생토록 그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죽기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